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십니다. 9월 9일 수요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출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간 이 고등부를 섬기면서 이 고3 친구들의 졸업여행을 정동진으로 다녀왔습니다. 밤늦게 심야 영화를 보고 버스를 타고 밤새 달려서 정동진에 도착을 하면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저희를 반겨주곤 했습니다. 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고 있으면 어둠을 거치고 서서히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바라보며 힘든 고3 시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하였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 정동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태양이 우리를 비추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간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아,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네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네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포로로 지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형벌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이 다시 자신들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시간인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텔레비전을 너무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뒤로 물러나서 텔레비전을 보라고 몇 차례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가까이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엄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반성하라는 벌을 내리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벌을 받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반성하는 티를 보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내리신 그 벌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내린 형벌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벌을 받는 아들이 영원토록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무거운 형벌을 통해서 자녀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에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 하나님도, 하나님과 남유다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슴 아프지만 남유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벌의 기간이 다 차게 되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포로 생활을 견뎌내는 남유다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회복의 그날이 오기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부르시는데 이 두 가지의 표현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내 종 야곱아,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이 두 호칭,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죠. 이 성경 그 어디에도 야곱의 축복을 넘어서는 축복이 없을 만큼 야곱을 통해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애칭과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초인 것인데요. 과거에 유행했던 어느 한 유행가의 가사처럼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듯이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다시금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부르시며 다시금 회복의 관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